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막 쩔쩔 맸었을 때, 터키도 로마서는 제게 있어서 엄청 어려운 성경이었고, 또한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늘 무언가 신비에 젖는 것 같은데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 구변으로 확정지어서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는 것과 또한 그 문자에 속해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과 또한 그 내용들이 나의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응용되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 참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유식한지 무식한지 세상 지식에 대해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고,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실존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펼치면 너무 타인이에요. 너무 타성이에요. 너무너무 몰랐으니까. 하여튼 그 이마에서 진땀이 아주 그냥 뚝뚝 떨어질 정도로 몰라서 엄청 애를 썼었어요. 그때 이제 그 중에 어느 날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여기서부터 지금 읽은 그 내려간 내용이 굉장히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딱 해석이 온 것도 아니고 어떤 내용이 밝혀진 것도 아니었는데 뭔가 신비로움으로 내가 가득 차는 거야, 이걸 읽는데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수없이 읽으면서 노트에다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지만 같은 그 어떤 동질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할까? 무언가 깊어. 무언가 움직임이 있어. 무언가 나에게 말하고 싶어 해. 성경이 나한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함이 어떤 벙어리가 하듯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이제 경험들이 조금은 이제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알고자 하지 않고 그냥 읽고 내가 감동에 빠져 있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뭔가 와 닿는 것 같고, 그 감흥이라는 것은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 내용이 나에게 뚜렷이 제시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33절 36절 엄청 읽은 장이에요. 엄청 찢어버리고 또 쓰고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활짝 드러나는 내용은 아직도 난 아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는 우리들이니까 처음에 이 나오는 말씀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깊도다라는 그 내용부터가 나를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아는 거고, 또 내가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증거했고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으셔서 이제 옛사람으로부터 자꾸 새 사람으로 바뀌려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고, 그런데 이 깊도다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철렁하게 내려앉으면서 무언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다. 뭔가 하나님은 나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어떤 그런 감동의 의미는 있지만 실상이 딱 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 나는 애가 많이 탔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게 조금 희미하게 달라졌어요. 나는 다른 데서 깊도다를 찾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건 나를 구원하는 문제였구나. 이렇게 이제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깊은가. 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나를 직접 대놓고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친해졌어요. 말씀이 조금 친해지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은 결국
나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고 그런 의미 안에서 나를 창조했구나.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이 조금은 이제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어떤 높다, 넓다, 길다라는 내용보다 깊다, 이것이 늘 내 안에는 매력적이었어요. 깊다,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뭔가 거기에는 흥미진진한 내용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높다 이렇게 해도 넓다, 길다 하는 것보다 늘 내 마음을 사용하면서 봉한 샘처럼 드러내지 아니한 그런 은밀한 마음의 의미가 와닿았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이렇게 부자자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시다는데 뭐에 대해서 이렇게 풍부한 것일까? 그랬을 때 내 구원과 마주쳤어요. 하나님의 기품이, 그 오묘하신 모든 지식과 지혜가 나 하나 구원하는데 써졌단 말이냐.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나를 놓고 낭비하셨구나.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여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 안에 풀이가 오면서 이제 지식은 바깥으로 드러난 경험이지만 지혜는 아직 드러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 품성이 품고 있는 무한대의 지혜예요. 이건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이 지식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지혜는 이거야 라고 내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를 바깥으로 드러냈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걸 했어요. 그래서 지식은 외부로 드러난 현실이고 지혜는 아직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만이, 신비자만이, 완전자만이 지식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난 정말 그 잠언을 읽다가 지혜가 인격이라는 걸 깨닫고 엄청 놀란 사람이었어요. 지혜를 사람 취급했어요. 그거를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데 그걸 알 도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읽는데 지혜를 사람 취급했네.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잠언을 읽다가 지혜가 인격화되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사람처럼 상대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알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으면서 지혜는 엄청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현숙한 여인은 하면서 이제 지혜 있는 여자에 대해서 성경 마지막 그 잠언이 마무리되는 것을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는 내면적이고 하나는 외적인 것이다. 다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분의 재산이다.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전체의 내용이 담겨 있는 보화다. 이거를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살이에 비유해서 풍요함, 풍성함이요, 부요함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그러냐? 하나님이신 그분은 창조의 사역의 부요함이요, 성자 예수는 구속의 사역의 부요함이요, 성령은 능력적으로 모든 걸 살려내는 부활의 부요함이요. 이렇게 내가 알고 나니까 슬슬 막 기쁨이 솟는 거예요. 무식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알리시니까 누구냐? 예수님이시지. 혼자 막 이렇게 떠들어가면서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3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마지막 보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영광이라는 것으로 밀착이 되더라고. 이거였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학교도 안 나왔고 체계제로 배운 것도 없고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참고
삼고서 하나가 없었어요. 전혀. 성경 딱 이거 하나. 이 성경 하나만 놓고 이제 씨름을 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도 예수께서 하신 것이지 나는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대를 내려본 사람이라고. 예. 1년에 12번씩 구술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내 다리를 고쳐보겠다고 그래서 대를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험까지 한 내가 심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혼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았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도 이게 내가 약해지면 안 된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 한 순간에 어떤 경기가 탁 무너지는 순간에 대가 내려지면서 막 흔들어지면서 내가 할 말을 하더라는 거야. 내가 그걸 알아요, 지금도. 그래서 만약 열띤 기도를 하게 되면 신이 나와. 나에게서 신이 나와, 여러분. 나는 이제 그거를 조금 유식해져갖고 자영이라고 가리킵니다. 자영, 자기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타락된 영. 기운, 어떻게 말하면 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저거 분명히 자기 자영이 나와 역사하는 거 있구나. 자기적인 신이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의 감정이 돌돌 뭉쳐서 심리적으로 딱 영적인 사람처럼 영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령은 절대 아니에요. 성령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읽어가면서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분에 대하여 이렇습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에 대해서 안다고 성자, 성령까지 관통이 되느냐?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좀 안다고 성자와 성부에 대해서 관통되냐? 아니에요. 세 분을 나란히 놓고 하나처럼 관통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거지. 우리들로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분리해서 나누어서 성부야, 성자야, 성령이야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은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부를 인식시키고 성자를 인식시키고 성령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애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런 비밀 속에 어마어마한 세 분의 재산의 풍요함이 나를 위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지식도 지혜도 그리고 이 놀라운 주님의 신비스러움도 이렇게 이제 나와 여러분 그 안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판단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떤 극단적인 이런 표현으로 많이 하는데 어떤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분의 헤아림. 네. 어떤 헤아림, 정리 이런. 근데 우리들은 보통 이제 판단이야. 그건 그분의 판단에 맡겨. 그러면 어떤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는 걸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 마음 안에는 그렇게 어떤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정리되고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정리돼야 돼. 이렇게 된 데가 없어요. 예. 그분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기에 이렇게 딱 잘라 끝내는 게 아니에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사람처럼 쉽게 토라지거나 절단하거나 안 본다거나 이런 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헤아림, 그분의 어떠한 계획들, 일어난 일들, 그리고 어떻게 장차하실 것들, 이제 이런 것쯤에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우리들의 육체를 갖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성부의 속성, 성자의 속성, 성령의 속성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거야 하고 딱 부러지게 인식되면서 성부의 속성에 들어가 훈련을 받고 성령의 속성에 들어가 훈련을 받고 성자의 속성으로 훈련을 받는 사람은 드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성령과 교제된 사건으로 주님 나라의 평가가 되지. 예수를 믿을 때 100% 회개를 하고 믿었든 아니면 내 감정이 10%만 회개했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 100%예요. 내 감정이 느꼈을 때 나는 아주 철저하게 죄인인 걸 깨달았다. 그건 내 감정이에요. 거듭날 때 내 인격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다 100%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희미하게 와닿고 어느 사람은 그것이 강력하게 와닿았어요. 그러나 똑같이 역사하는 건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은 성령 자신을 우리에게 알릴 때 100%예요. 다 알지 못해. 이래서 감소되는 아니에요.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양뿐이에요. 질량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흔적을 찾겠느냐.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가능하구나. 우리가 성경을 안 봐서 무지하고 무식해요. 일반적인 상식에 무식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창조주이시고 자기 아버지시고 자기 구원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식한 거예요. 성경은 가능하다.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 성령은 예수가 오시는 길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가르치고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어떻게 의인 되는지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자이고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 하나를 여호와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맞춰주고 성자의 속성에 맞춰주고 성자의 속성, 성부의 속성에 맞춰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냐? 그분이 실존하는 지혜와 지식이었다.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한 사람은 전혀 감동이 없어. 깨달음도 없어. 그런데 어떤 분은 깨달음이 있어. 어떤 분은 감동이 깊어. 이렇게 움직임의 비율이 틀린 것은 성령의 내재.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느냐? 굉장히 다르죠. 똑같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참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똑같이 감동을 받았는데 어느 사람은 변해. 근데 어느 사람은 안 변해. 어느 사람은 눈물까지 흘렸는데 말씀 듣고 나와서 딴 사람이야. 그대로 그 사람이에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 그럼 뭐가 부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으로부터의 구속은 확실했다는 거예요. 확실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체험에 대하여 너무 미숙해. 너무 미숙하니까 겨우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살다가 적당하고 또 괜찮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은 면제됐으니까 천국 가는 것. 그거 외에 개척이 안 돼. 그거 외에 개발이 안 돼. 이름은 예수인인데 행위는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감탄사가 없어.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요함이요. 라는 감탄사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 영혼의 움직임이 연약해집니다. 설레임이 빈약해져요.
나는 늘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주님 안에서 나다. 그분에 대해 나는 끝까지 설렘이 있어야 되고, 난 그분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항상 첫사랑을 하는 사람. 그 묵은 사랑으로 매일매일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새 감정으로, 새 마음으로 난 첫사랑을 한다. 그래서 이 보고 싶고 그리움이라든가 기다림이 절실해요, 이 가슴 안에. 그게 크게 표현은 안 돼도 내 자신은 알아요. 순간순간 이 가슴 안에서 울려지는 그분의 실존에 대한 감탄. 어떻게 나를 울리셨을까? 이런 감탄, 순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착하게 하셨을까? 어떤 사건이 이제 잘 되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착하게 하셨을까? 이런 감탄이 항상 영혼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바른 말도 하고 싶고 틀리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혼자 한들 뭐해? 한들 효과가 있겠어? 근데 잘 간 거야. 주님, 주께서 나를 붙드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성령과 교제권이 터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감격적이고 감탄적인 언어와 문장과 주님께 고백, 첫사랑을 고백하듯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분을 향해 다름쥐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아주 신선하게 깨달았어. 아주 깔끔하고 정말 멋지게 깨달은 분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무식하고 아는 게 없고 속되고 욕망적이고 정말 형편없는 인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갖다 줘도 몰라. 소리 질러줘도 안 들려. 이렇게 엉망진창인 삶을 살 때가 참 많다. 그러나 여전히 성부의 속성, 성부의 시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낙심하시면 안 돼요. 나이가 먹었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해도 안 된다고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중단해서 그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끝까지 견뎌야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천국은 단숨에 가는 거야. 단 한 번의 제사를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구원은 확증되죠. 그러나 내 삶에 기간이 있어. 성부 시대를 배우는 기간, 성자 시대를 배우는 기간, 성령 시대를 배우는 기간에 마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 지식과 지혜의 풍부함이 재산이다.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부의 것들이 활용이 돼야 돼. 영생으로 받았으니까. 그것이 내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성삼위의 지식과 지혜의 부자예요. 재산이 아주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상속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거를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걸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상속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시대가 오기까지 혈통의 상속을 지키셔 주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그 혈통에서 예수가 오셨잖아요. 이렇게 멋진 상속권에 줄을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렸는데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상속권을 받았느냐? 오실 메시아의 상속권이 우리는 아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였다. 이제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부활의 왕국의 주인공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나타나심에 대하여 우리는 그 혈통의 상속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혈통 안에는 그 피가 흐르고 있다. 언제 오시는데요,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 오늘 주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을 재산으로 받고 상속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신 메시아로는 이제는 아니다. 오실 메시아로는 이미 오신 메시아로 출발했으니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히브리서에 있죠.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드리는 우리들이다. 그래 특권이 있잖아요. 성령을 모신 특권. 성령을 모시고 성령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는 그게 지옥이에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을 모신 자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행복이 느껴지고 감사가 느껴지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주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걸 소원해요. 항상 그러지 않아 제가요. 남녀는 서로 끌어당기는 거다. 여자는 남자를 끌어당기고 남자는 여자를 끌어당겨요. 하나님의 신성은 당신에게서 나가는 인성 나를 끌어당기고 나의 안에는 인성은 나를 보여했던 신성을 끌어당겨요.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끌어당기는 사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든 내가 하나님을 끌든 이러한 이끌림에 의하여 순화를 겪는 거예요. 아름다운 순화 과정을 겪으면서 조화를 이루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끌지 않으면 간절히 찾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간절히 끌어당기지 아니하시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떠나간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라. 내 딸아 돌아오라. 내 아들아 돌아오라.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다 돌아오라야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실체는 거의 다 뭐예요? 돌아오라. 내 백성아. 이렇게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34절로 내려가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아니면 성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자, 고작 우리는 안다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족 외관상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깨나 아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심령을 아는 자가 누구냐? 그 영혼의 깊이를 아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인간 하나를 놓고도 마음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두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상대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스러움의 마음과 뇌의 사건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이신 그분이 갖고 있는 이 마음과 이 뇌의 이 사건을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 성령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누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내가 철없던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막 읽어주세요 적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시대에 나는 일본의 어떤 리사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앞에 교회에 집회를 왔는데 사람이 별로 많이 모이지 않았었어요. 계속 거룩에 대해서만 설명해요. 근데 그때 때마침 내가 기도가 바뀌었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자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막 할 때인데 그분이 와서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주 푹 빠졌었어요. 야, 내가 기도한 게 가짜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알지도 못하는 기도를 주여, 난 당신의 모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모사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할 때 당신 옆에서 내가 당신께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내가 나처럼 무식한 자가 어디 있어? 나처럼 못 배운 사람이 몇이나 돼?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말하지? 근데 한동안 기도면 손만 모으면 주여 내가 당신의 모사가 되어드릴 거예요. 난 어떤 감투도 싫어요. 어떤 것도 싫어요. 당신 곤란할 때 옆에서 같이 얘기 듣고 난 당신의 모사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참 내가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어요. 누가 그분을 상대하고 그분과 같을 수가 있겠느냐. 다 피조물인데 영계도 비현실의 피조물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현실이지만 우린 피조물이에요. 만드신 이와 대등히 쓸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가 뭔가가 부족해서 나 같은 자를 필요로 모사를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내가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때였을까요? 야, 다윗 왕이 사람들을 추리는데 모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는 다윗 왕의 모사가 되었고, 진짜 성경 몰랐을 때거든요. 근데 모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뭐 한두 달 한 게 아니에요. 몇 년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 다윗에게 그 정치권을 다 이렇게 임무를 맡겨서 부서를 뽑는데 왕의 출입을 왕하고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모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또 한번 내 나름대로 이제 감격한 거예요. 야, 내 기도는 어긋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그렇지만 배움이 뒤따라주지 않잖아요. 인격이 뒤따라주지 않잖아요. 마음 아팠던 것. 당신의 모사가 되기 위하여 소원은 빌었지만 조건이 안 갖춰졌어. 무식해. 어떤 단어 하나로 주님께 아주 쾌활한 답변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무식해.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언제든 말씀드렸죠. 큰 사전 하나 사다 놓고 맨날 뒤졌다고. 예수 알기 위해서. 이 나라 이 세상의 학문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낱말을 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단어를 써야 이거를 딱 축소해서 한 줌 딱 지어서 상대에게 줄 수 있을까? 이 고민 때문에 그 당시 이렇게 두꺼웠어요. 국어사전이. 그거를 큰 거를 갖다 놓고 다 떨어져 나가도록 뒤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또 그 당시에는 한문 성경이었어요. 또 한문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또 한문은 뜻글자 아니에요? 다 이거 막 뒤져가면서 그 한문 해석과 또 한문을 얼마나 많이 써봤겠어요. 이렇게 과정이 지나갔네요. 여기 마지막 주께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주께로 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제 주님 앞에 가끔 내가 애교스럽게 뽐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주님과 나와의 비밀이죠. 왜? 무식한 나를 지혜롭게 하사 원고 없는 설교를 수십 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변사였습니다. 당신은 내 변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안에 이거 하나만 들고 가면 어디서라도 말씀을 낼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지식이요, 당신의 모사요, 당신의 지혜요, 당신의 학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아시죠? 낱말을 몰라서 울었던 거 생각나세요? 당신을 어떻게 하면 그냥 알짜배기로 딱 집어서 내놓을까 하고 몸부림쳤던 거 아세요? 내가 막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소원은 있었지만 내가 무식함으로 뒷받침이 될 수 없었다. 많이 헤맸다. 고난이 뭐 가난하고 누가 날 무시하고 이런 거 하나도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몰라 쩔쩔매는 나에게 무슨 다른 것이 기회나 들어오겠어요. 또한 인격이 뒷받침이 안 돼. 정말 큰 난관은 인격이었어요. 이 인격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죄인의 모습이 사건에 따라 안 나오게끔 하고 참는다고 해도 그건 아니야. 안색으로 표현해. 억양으로 나가, 시선으로 나가, 삼자는 더 잘 알아. 이렇게 인격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나를 보고 아니다. 주님, 난 아니에요. 당신의 모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고 얼마나 또 탄식을 했겠어요. 그리고 세월은 흘렀네요. 지금까지 왔네요. 그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읽은 것 중에서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그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렇게 같이 이익 없이 사욕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사건만을 얘기할 수 있는 상대자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너와 나 사이에 타산 없이 어떤 것도 관계없이 그 사건 자체로만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거기에 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어떤 저기에는 보게 되면 뭐 상담자 이런 의미도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아는 그거예요. 어떤 거로도 치우치지 않고 너와 나 사이 이권도 아니고 요 문제 한 것만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자를 나는 찾는다. 야,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내가 뒷받침을 안 해주고 또 인격이 뒷받침을 안 해주는 것도 어마어마한 나에겐 도저히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야. 도저히 주님 손을 붙들고 함께 간다고 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다고 난 낙심은 하지 않습니다. 난 나 하는 것만큼만 해보겠다 결정을 냈었죠. 그런데 주님이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를 나는 찾는다. 너도 나도 아닌 이 사건 자체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네 안에서 큰 자냐? 네가 내 안에서 작은 자냐? 이것도 아니다. 나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너무 선명했어요. 그러므로 너는 같이 앉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냐? 이런 식의 마음이 나를 움직였어요. 이제 이렇게 움직여질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의식해요. 예. 네가 낮은 자, 나는 높은 자. 이런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만 놓고 너와 내가 이해 타산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얼마 안 되잖아요. 요나단과 다윗이 만났을 때 그들은 보이자는 인격 안의 격이 같았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형제님들을 자매님들을 만났을 때 다는 아니지만은 그 안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 그렇다고 내가 뭐 그런 걸 많이 보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지니고 있는 정도를 사욕 없이 딱 볼 수 있었어요. 그 자매님이나 그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내적 실력에 대하여 그거 자기들은 그거 모르겠죠.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내적 실력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관통된 사건들이 영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것도 해방을 놓을 수 없어요. 그거는 그가 아주 죽을 죄를 졌어도 험담할 수 없어요. 그 관계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서 자기의 흔적을 나타내는 게 확실하게 있을 것을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만약에 직감한다. 그가 큰 실수를 했다. 절대 입을 삐죽일 수 없죠. 그건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을 봐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 사람을 놓고 당신이 상쾌한 날이 있었다는, 마음에 충만함이 있었다는,
이러한 신적 존재의 움직임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그 지금의 어떤 실수나 잘못된 것 때문에 깎아내리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상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증언자가 되겠느냐? 같이 상담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왕왕 예수 믿는 것 겉으로 크게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은밀하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는 더러더러 은밀하게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저는 조금은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 자아와의 싸움 중에 포기하는 것.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자기 자아와의 싸움 중에 주님을 선택하려고 그쪽으로 내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내 형제 자매들을 성령의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약복강에서의 야곱처럼, 그런데 야곱의 승리를 밀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런데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할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한도포를 딱 꺾어버리고 자아를 정복해 줬어요. 그런데 네가 이겼어. 이렇게 말하셨어요. 오늘도 몸부림치는 나와 여러분의 그러한 나와의 싸움 속에 주님이 한도포를 탁 쳐서 꺾어 놓으시고 네가 이겼어. 내가 이긴 게 아니야. 네가 이겼어. 이렇게 하시는 성부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그대로 그 인생에게서 표현하신다면 누가 내 형제의 약점을 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자매의 약점을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옳지 않은 것에서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예, 결코 예수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인은 그러고 나면 이 안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6절로 가면 또 시간이 가까워 걱정이 돼요. 자꾸 내가 이 시간이 딱 1시간 안에 끝내리라 이렇게 마음 먹어도 하다 보면은 주일날도 너무 많이 갔죠. 그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근원이야. 만물이 나왔어. 성부가 있어요. 예. 다시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중간 과정에 오셨어요. 다시 죽기로 간다. 성령이 마감을 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순리대로 멋있게 움직여지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 영광이 뭐가 영광이야? 성부의 속성과 성령의 속성과 성자의 속성이 하나를 이룰 때 우리가 아무리 전지전능 이 낱말 갖고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어 당신은 전지전능하시고 이건 내 단어야. 내 단어. 내 하나님의 모습은 내 단어 갖고 안 돼. 여러분 나랑 같이 이렇게 주님 생활하면서 전지전능하시면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내 단어야. 내 단어. 내 주님의 전지전능은 어떤 단어도 없어. 영혼 안에서 성령으로 감격하는 거야. 만지는 거야. 느끼는 거야. 그리고 감탄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부복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영광이냐? 세 분의 속성이 일치를 이룰 때, 세 분의 하나님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존재하여 신의 완벽을 그대로 누리실 때 누가 전지전능이라고 해서 뜨는 분이 아니에요. 이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는 어쩔 수 없는 단어예요.
이게 성도 마음에서 움직여질 때 나 있었는지 몰라. 그때 나 거기 없었는지 몰라. 바울은 가볍게 3층천에 올라갔을 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몰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보다 난 더 진하다고 생각해요. 예. 세 분의 완벽한 하나의 하나님으로 전지전능 단어를 쓴다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단어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영혼은 거기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므로 이러한 영혼 안에서의 좋은 경험이 영혼 속에 이루어져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인생은 다 똑같아.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뭐 다 똑같아. 못할 때도 있고 여기에 치우쳐서는 안 돼.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신 하나님이 성자이신 하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이 완전자로 존재하셔서 전지전능이 무색하도록 그 단어가 필요 없음을 그냥 내가 그분 안에서 그 전지전능 앞에 녹아지는 것.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 그러한 모습이 모든 성도 안에서 영광으로 주님께 전달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시대가 시작되었었다. 성자의 시대가 시작되었었다. 다시 성령의 시대로 이제 어느 날 마감될 것이다.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은 봤어요. 바울은 영혼 안에서 알았어요, 여러분. 뭔가 직시되고 지식과 지혜로 전달됐어요. 무한대의 하나님의 지혜가 존재하고 있음을 누군가의 성도를 통하여 지식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한 말을 알게 됐을 때 놀랐어요, 옛날에. 지혜는 기다리고 있다. 지식화되기를. 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에게? 성도 안에서. 그 영광 아니에요? 아담처럼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날 수 있을 것만큼 허약한 우리 안에 그분의 존재성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을 귀히 여겨달라고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이 신분을 귀히 여겨라.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만 신분이 아니라 성령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그러므로 나를 아껴라. 안 믿는 자와 너무 수다 떨지 마라. 그 세계가 좋다고 생각하지 마라. 혈육도 어느 정도다. 배반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를 모신 나다. 그리고 그 모신 모습을 가정에서 제일 많이 보여라. 가정에서. 그러므로 온 식구가 예수 닮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나시린 식구들. 이제 나처럼 그분의 모사가 되기를 갈망하면서도 인격이 뒷받침을 못해. 배움이 뒷받침을 못해. 아까도 말했죠. 전지전능의 단어가 안 돼. 이러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는 내가 배움이 부족한 것과 낱말을 모른다는데 허덕였다. 얼마나 허덕였는지 내가 까맣게 탔다고 말했다.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까맣게 탔나이다.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고 소변 보러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얼마나 참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묶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렇게 얼굴 보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바로 믿읍시다. 온전하신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표현을 합시다. 사생활 중에서 실존에 의하여 충만합시다. 스스로 버릴 줄 알고 스스로 내뱉을 줄 알고 스스로 내어쫓을 줄 알아야지. 누가 간섭하면서 내어쫓아라 버려라 이러면 얼굴도 불쾌해지잖아요. 성령과 더불어 깊은 교제 속에 스스로 버려라.
스스로 내어 쫓아라. 스스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간섭하지 않게 하려면 자기를 바로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멋진 감탄, 경이로움, 참 경외함, 사랑, 근본을 찾아내는 상상할 수 없는 범위거든요. 나는 너무 졸렬해서 학문에 대해서 이걸 크게 필칠 못해요. 그죠? 이 정도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분발하셔서 살아 있을 동안에 우리 서로 얼굴을 마주 볼 동안에 예수 바로 믿고 사랑하며 삽시다.